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모습이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하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주교를 보게 되면요,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유익은 되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 꼭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신 그죠? 모형이 이렇게 있는 십자가를 거의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집에도 그 십자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목걸이도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돼 있는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또 천주교에는 묵주를 돌리거든요. 묵주가 있습니다. 불교처럼요. 그 묵주 끝에 묵주를 묶은 고리에도 이제 보게 되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그냥 밋밋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이제 달린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달려있는 그 모양이 능력이 아니거든요. 단지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스스로 달렸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던 제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형을 갖고 다니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은 기억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어렴풋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꼭 만지고 봐야 기억되나요? 그게 없어도 기억이 되고, 그죠? 기억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늘 되새김질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자꾸 생각이 안 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함이 있으면요, 교회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벌써 금요일이요? 벌써 이게 수요일이요? 아니, 그런데 주일로 이틀만 지나면 수요일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시는 거야. 아유, 바빴대요. 바빴대. 그렇지. 분주하게 되면요, 잊어버려요.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간의 날짜들이 좀 그죠? 깜빡 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셨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젊은 분들도 잊어버려요. 벌써 수요일이요? 벌써 금요일이요? 잊어버려요. 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교훈하는 그런 경우도 좋긴 하겠지만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게 금하게 되죠. 십자가를 가지는 것도 금하게, 별로 안 좋다 그러고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그렇게 너무 어렵거나 힘들거나 따분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 모습이 어떠한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운전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좀 많이 경계를 하게 되죠. 누굴 만나면 경계를 하게 됩니까? 저 앞에 교통경찰관이 서 있어. 그러면 일단은 경계를 해. 일단은 내가 신호를 잘 지켰고 속도를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해. 일단은 조심스러워지는 거라. 그래서 차들이 다 주춤. 아니 이 양은 초보 운전도 아니면 다 몽땅 초보 운전 같아. 저 앞에 경찰관이 딱 서 있으면 다 초보 운전이에요. 주춤 차들이. 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뭔가를 잡으려 그러는구나. 지금 적발해 내려 그러는구나. 그 모습이, 경찰관의 그 제복 그 모습이 뭔가를 잡으려 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주춤 그럽니다. 그 모습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병원에 잘 꼬셔가지고 애들이 멀쩡하게 꼬셔가지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 문을 열자마자 왕 하고 우는 녀석들이 있어. 또 그때까지는 괜찮아. 잘 놀다가 의사가 있는데 진짜 심을 딱 열자마자 와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흰 가운 입고 있거든. 하얀 가운을. 그래서 요즘은 그 소아 아이들 진찰하시는 의사분들 있잖아요. 하얀 가운을 안 입는데요. 그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무늬가 새겨지는 옷도 입기도 하고 평상복을 입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들의 눈에 보여지게 될 때에 의사가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저씨야. 좋은 아저씨. 왜? 좋은 캐릭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이들 진찰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무조건 의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의사의 권위는 하얀 가운이야. 하얀 가운을 딱 입고 있어야지 의사의 권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왜? 진찰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하얀 가운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인가 각인되어지게 됩니다. 하얀 가운을 딱 입고 있으면 뭔가 깨끗한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권위가 있어가지고 내게 뭔가 이 능력을 행할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진찰을 받아 들어가게 됐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새파랗게 젊은 의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게 진찰을 잘 할까 말까? 경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잘 할까 말까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겠는데 머리가 티격거리고 인자하게 생겼고 좀 품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의사官딱 있고 또 말 한마디 어떻게 돼요? 좀 그럴듯한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히 안심이 돼. 진찰 받기도 전에 저분은 나를 제대로 잘 진찰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보여지는 모습에 의해서 내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뢰가 각인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신뢰를 못해.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 그럼 나가면 뭐라 그래요? 의사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나가버려요. 보여지는 그 모습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각인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내고 어떤 모습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야 할 것인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온 천지가 창조되었대. 멋있겠지, 창조가. 그게 각인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천지창조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엄청난 것들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천지창조에서 각인되어져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 보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게 되는데 형편 없었대. 그 아버지의 집은 우상 장수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그러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선택받을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버려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바치라 그러게 되니까 서슴없이 바쳤던 그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 야,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야,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각인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야,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아, 천지가 큰 만물이 야, 참 아름답게 창조되었지? 야, 천지가 참 보기가 좋다.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모습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그 속에서 각인되어져야 할 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분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저장해 놓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저장해 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해요. 종의 형체, 모양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천지 만물 창조의 그 권능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때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속에 내 눈에 보여지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내 마음의 저장. 요즘 그러잖아요. 마음에 저장했다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오신 것은 마국간이었어요. 일반 사람도 아기 낳을 때는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에 내려가는 그런 사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간방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그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분의 누웠다는 것은 말이 먹는 말 구유에 그분을 누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은 와서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아야 되지만 그를 환영한 자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멀리 페르시아에서 오게 되었던 동방의 박사 그들이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만을 축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길에서 나신 분 계세요? 길에서 없으시죠?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났잖아요, 그죠? 집에서. 요즘은 다 병원에서 났잖아요, 다 병원에서.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야, 너 어디서,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긴, 마, 저기 병원에서 났지. 어느 병원인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날 어느 병원에서 났댄다.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분께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전날, 마지막 밤에 그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으라 내 살이라, 이 피를 마시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가 내 몸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리고 그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종의 모습을 내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모든 전체를 내게 내어주셨고 또 내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삶의 그 기준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믿음의 연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수가 올라가요. 올라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그 모습, 종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왜?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종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저장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모습을 닮아가리라, 그 모습을 본받아 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종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종으로 끝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선생과 스승이 되어 내가 너에게 종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결국에는 그분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 본연의 위치를 본연의 그 모습을 회복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종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종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본연의 그 모습을 회복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종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는 축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종된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저장하시고 그 주님의 그 종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어디 말씀이 있냐면요,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우리의 주, 구세주가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구주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또 새겨지고 저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종의 모습으로 새겨지지만은 그 종된 그 모습이 그냥 종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로 내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 축복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모습이 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유하니까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될 때에 왜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까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왜 키울까요? 멍멍 씻으니까? 고양이는 이게 막 활키니까? 안 그러죠? 또 가축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재미인지 아세요? 네? 그렇지. 주인을 알아봐. 낯선 이가 하게 되면 다 도망가고 구르르르 확 짖지만 주인이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고 꼬리를 뒤로 감춰. 강아지가 꼬리를 들잖아요. 이거는 사나운 거요. 덤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싹 감춰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애완동물을 키우든지 가축을 기르든지 기르다 보게 되면 재미가 있어. 어떤 재미냐? 그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이 주인을 알아봐. 근데 주인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가족까지도 알아봐. 그 집에 사는 자기 주인의 모든 가족까지 알아봐. 그 가족 앞에 절대로 강아지는요, 이빨을 내보이질 않아. 고양이도 있잖아요. 고양이의 발톱에 숨겨져 있는 그 발톱을 내보이질 않아요. 그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이가 뭐예요? 주인과 함께하는 모든 이는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 앞에 절대로 이 꼬리를 들지도 않고 이빨을 내고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발톱을 세우질 않아요. 옛날에 어릴 적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인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겁니다. 2학년 때까지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다가 3학년 때부터는 도시로 나가서 엄마 아빠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방학 때가 되면 시골로 보내지는 겁니다. 방학 때만큼이라도 입을 주저보려고 보내는 거예요. 오랜만에 갔는데 이놈의 강아지가 이제 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딱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대는 거예요. 제가 누군데 그 집의 장손인데 딱 으르렁 대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저놈 봐라. 왜냐하면 강아지를 오래 안 봤기 때문에 이 녀석이 자기가 그 집의 어른인 줄 알아. 지금 새로 들어온 아이는 조그마잖아. 그냥 아이는 자기 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빨을 으르렁 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밑이라 이거지. 내 밑이라고. 근데 왜? 내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 지금 들어오니까 너는 내 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이빨을 딱 드러내고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이때 할아버지가 저놈 봐라. 지가 어른인 줄 아네. 그날 그 강아지 된장 발릴 뻔했어. 얼마나 할아버지가 몽둥이가 두들겨 패든지, 얼마나 그 힘을 이게 기합을 줬던지. 그 다음부터 제가 가잖아요. 숨어. 제가 가면 꼬리를 딱 내린 다음에 한 말도 쳐다보지도 않아. 왜? 잘못 쳐다봤다가는 또 된장 바를 수 있으니까 고개를 딱 숙이고 아무나.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제가 이제 쓰다듬어주고 제가 이제 강아지 밟고 갖다 주래 저보고. 왜? 밥을 주는 자가 주인이래. 첫 번 주인이래. 가지고 밥을 갖다 주래. 밥을 몇 번 갖다 주게 돼. 그때서 이제 저랑 장난치면서 놀아주더라고. 근데 그날 정말 강아지 잡는 줄 알았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얘기 개새끼 주제에 장손인데 제가 장손이 하는 이빨 드러냈다 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패든지.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로 벗이 딱 꽂혀져요. 딱 꽂혀져. 소도 있잖아요. 소도 잘못하게 되면 뒷발 차거든요. 이게 너 조그마한 게 뭐냐 뒷발 차요. 소도 된통 터져. 어떻게? 소는 있잖아요. 이 고삐에 몸을 안 때려요. 몸을 안 때리고 고삐 있잖아요. 이거를 막 틀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이게 코가. 그렇게 해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있으면요, 제 마음대로는 다 가. 왜? 고삐를 잡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닭도 그렇고 머리 나쁘신 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닭을 모욕하지 마셔요. 닭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 자기 주인이 잡아가지고 그 삼계탕을 끓여 먹으려고 죽이려고 잡아가도 상관없어. 다른 모든 닭들은요, 주인을 알아봐. 주인이 모이를 주게 되면 주인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 주인인 줄 알아.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경계를 아주 오이질 않아요.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내게 모든 것을
삶의 모습과 또 내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종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 넣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양처럼 다 갈게 지키셔가지고 생명까지 우리가 허락해 주신 바로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게 되고,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 부활의 얘기가 있지만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헛소리일 거야 라고 나누면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을 내려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의 순간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시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비밀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나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저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 17절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의 행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시고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어느 순간에 내 친구가 되어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와 함께 삶의 고난을 나누시고 내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친구로 맞이하고 친구로 대하면서 친구와 함께 허물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저도 어떤 때는 뭐랄까요, 근엄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좀 친구를 대하듯이 푸념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하나님 좀 편하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해요. 편하게.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내 마음속에 두드려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해. 친구끼리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면 아유 그러더니 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푸념과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더니 해라. 그러더니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맞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가는 나그네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쓸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지만요, 본향 바라보고 가지만, 천국 바라보고 가지만은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외롭지 않거든요. 무섭지가 않거든요. 말동무가 있으면요, 가는 그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해 주시는 친구 같은 분이시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친구 대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모습이. 그래서 외로운 것이 아니. 어떤 때는요, 부부들에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부부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부부로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경우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 친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때 주님 부르는 거예요. 아, 내 친구 예수님, 내 친구 예수여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느낌을 받는 가운데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주님의 모습,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서 꼭 저장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된 모습을 저장하면서 그분이 그 가신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행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또한 구세주 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지,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걸어가게 될 때에 그분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영광의 자리에 당도하게 만드시지 하는 그 은혜로움 가운데 인생의 길을 승리해야 될 것이고, 외롭고 힘들 때에 친구 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동행하게 될 때에 피곤치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괴롭지 아니하며 그 끝내는 승리하도록 만드시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있지,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40일이 다 지나가게 되죠. 이제 한 주간만 남았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가게 되면 사순절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우리의 속에 남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종 되신 모습이 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종이 되셨던가 그것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내게 구세주가 되셨던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짊어지심과 피 흘리심과 무덤에 내려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어떤 모습 다가와 주셨던가, 바로 친구의 모습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쌓이지 않도록 만드시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은 그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내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조언해 주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저장해서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 계시는 그 본향 안에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날마다 꺼내보면서 힘을 잃지 아니하고 영광 중에 거하는 축복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동반자가 있죠, 그죠? 우리가 부부가 되게 되면 인생의 동반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영혼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모습을 내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영혼의 동반자로 삼아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꼭 승리하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다 당도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종료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왕을 섬기듯이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종된 모습이 있으며 구세주의 모습이 있으며 또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내 영혼의 동반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종료 주일로 지키며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 모습, 종된 모습, 또 구세주가 되신 모습, 또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모습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 영혼의 동반자로 삼아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 본향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